입니다. 누가 이거 흔들리는 거 이거 좀 잡아주세요. 항상 이렇게 제가 지금 하지 말고 잊어버려. 제가 이거 딱 만질 때는 말해야 되겠다 해놓고는 나가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누가 내가 이거를 쓸 때마다 흔드는 걸 봤을 텐데 이거를 단이 흔들리니까 마음이 흔들리네. 안정이 안 되고. 명절은 그래도 뭐 5월달이 가정의 달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명절 때 가족들 만나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만남들이 요새는 이제 아무리 가족이라도 명절에 한 번 보는 1년에 두 번이죠. 추석과 설 명절인데 이게 좀 힘듭니다. 그러나 이때만큼은 그래도 가족들 생각하고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생각하는 시간 되겠죠.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내 가족에 대한 거예요. 사랑하는데 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랑과 증오. 어, 다른 사람에게는 그래도 우리가 복음 가졌으니까 조금 복음 적용이 얼른 되는데 내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가지는 그 기대감 때문에 어떤 원리와 원칙을 넘어선 기대가 있잖아요. 가족들한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도들 복음 전하면서 또 복음으로 해석해 주고 뛰어넘어라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우리 자녀들이나 또 내 부모나 형제나 또 이런 속에서 이 언약적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내 아들이니까 또 내 부모니까 내 형제니까 하는 그런 것들이 항상 우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 복음 전해서 양육하는 건 쉬운데 가정 목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일 어렵고 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복음 이전에 가족은 이래야 된다라는 개념들이 다 각자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래야 돼, 엄마는 이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남편은 이래야 돼. 그리고 동생은 이래야 되고 형은 이래야 돼. 자고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 기준들이 있어요. 어떤 남이 아니니까 남을 넘어서서 그런 어떤 도리, 바램 이런 것들을 가지다 보니까 의외로 가족 간에 보이지 않는 골이 깊고 상처도 있고 심지어 한도 있어요. 가족이니까 운명 공동체니까 뭐 바꿀 수도 없잖아요. 뭐 바꾼다고 그게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피가. 그런 속에서 실망하고 상처를 입은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 화목일까요? 하나님 뜻? 가정이 화목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유명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하나님의 응답받은 인물들 가정들을 보면 그렇게 썩 훌륭한 가정들이 아니에요. 그럼 화목한 가정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복음이 가정에 필요하죠. 복음이 없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뜻은 언약 안에서의 가정입니다. 언약 안에서의 가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복음 안에서의 가정, 이렇게 보여질 때 올바르게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가정 불화 속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한 가정 불화죠. 동생 팔았으니까.
이거는 뭐 천륜을 어기는 거죠. 동생을 주기로 했고 친동생인데 동생을 주기로 했고 그리고 동생을 노예 상인한테 팔았다. 심각한 가정의 불화를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낸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정들 이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에게도 다 있단 말이에요. 형님이 그럴 수 있냐? 네가 그럴 수 있냐? 형수가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가정 안에서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영적 문제로 뿌리 내리고 이게 복음 받을 때도 늘 걸림돌이 되고 가정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걸림돌이 돼요. 그런데 이런 가정들이 성경 안에 많아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이게 다윗의 가문이에요. 다윗의 가정이고. 요셉은 어머니가 4명, 자기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배다른 형제들이 있고요. 이런 속에 있었습니다. 뭐 모세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뭐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고 나중에 누나 미리암이 요셉을 반역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광야 가는 중에.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발로 치유해요.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요. 그리고 그들의 무너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드러내 버려요. 여러분 감격되지 않아요? 정말 복음이 이런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능력이죠. 그래서 결국은 전도 계획을 이루시고 말죠. 138로 237에 이르도록 만들어 버리잖아요. 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주기로 목숨 걸고 다녔던 그런 원수 바울을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전무후무한 전도자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언약 붙잡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요셉은요 문제 많은 가정에서 복음의 작품을 남깁니다. 그냥 화목했다 이게 작품입니까? 복음 없는데 복음 없으면요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고 인격이 바르고 올바르고 화목하고 하나 잘 돼도 재앙 저주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재앙 저주 속에 있는 가문이고. 요셉은요 이런 작품을 남겼어요. 일단 요셉의 말을 들어보면 돼요. 요셉의 말이 작품이에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판 게 아니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미리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들의 후손과 가정과 부모님을 내가 부족함 없이 도와주겠다, 돌보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죠. 완전 관점이 다르잖아요. 여기에는요, 무슨 상처나 원망이나 갈등이나 이런 거 없어요. 언약의 관점이고, 복음의 관점이고, 하나님 나라 일의 관점이에요. 이게 작품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목이 요셉의 복음 작품입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 정도. 16, 17세. 그러니까 청년이에요, 청년. 요셉이 어, 왕궁에 들어가서 총리가 될 때까지 결혼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총리가 되기 전까지. 청년이었어요. 오늘 청년들이 메시지를 언약으로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이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중요하거든요. 자, 첫 번째 요셉의 복음 작품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것을 담은 그릇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담았어요.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건데 모세는 요셉 이후 430년 후에 나타나잖아요. 그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이 창세기 기록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성령으로 감동해서 쓰신 거기도 하지만 쓴 거기도 하지만 계속 이 가문에 내려오는 구전을 통해서예요. 구전을 또 그때는 이제 그 전부터는 글이 이제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요셉에게 전달된 겁니다. 분명히 이 땅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문제, 말씀 떠난 문제잖아요. 그래서 생명 잃어버린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은 피제사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언약,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을 전달해 주셨죠. 요셉은 여자의 후손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구원의 비밀,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를요 전달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물론 나머지 형제들도 전달되었겠죠. 그런데 그거를 내 것으로 붙잡은 이가 요셉이죠. 여러분 자녀가 이 언약 붙잡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의 것을 담았는데요. 어떤 걸 담았냐?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답을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은 거예요. 어느 정도로 담았냐? 날마다 꿈꿀 정도로. 전 세계 살리는 꿈을 꿀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이 꿈을 꿀 정도로. 여러분도 밤에 간혹 한 번씩 꿈을 꿀 때가 있죠. 주로 우리가 의식이 있는 낮에 활동하면서 생겨난 일들이 꿈에 그렇게 반영되기도 합니다. 무의식에. 저는 몰랐어요.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 늘 내가 긴장 속에 살았다라는 것이 그런 꿈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된 거예요. 체질상 저는 긴장을 해요. 체질상. 그래서 늘 꿈이 어떤 꿈이냐면요. 지각하는 꿈. 차를 잡아야 하는데 차를 놓치는 거. 비행기 못 타는 거. 선교하러 나왔고 전도하고 나오니까 비행기 놓친 거. 또 내 무의식 속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리고 선교하고 이제 끝나고 돌아와야 되는데 티켓 구매를 해야 되는데 티켓 구매가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들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 무의식 속에 들어와 있던 거죠. 아마 저는 복음 몰랐으면요. 심각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굉장히 생각으로 고생을 많이 할 사람이거든요. 왜? 생각이 많으니까.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담은 거예요. 가장 높은 것, 가장 영원한 것, 가정을 넘어서서 모든 사람 237 전 세계 살리는 꿈을 말이에요. 이걸 담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 담기 힘들거든요. 우리는 겨우 우리 집, 내 친구, 나, 우리 교회 이런 정도예요. 우리 교회도 안 담아지죠. 우리 식구 이거 못 넘었어요. 이 안에 딱 묶여 있어요. 그리고 내 거, 그죠? 하나님이 주신 내 거 말고 그냥 내 거. 형들이 가진 게 그거였잖아요. 형들은 사람의 것을 담았고 요셉은 하나님의 것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늘 네 거냐 내 거냐, 네가 뺏어갔냐, 네가 다 가지냐,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산 사람들이 형들이란 말이에요. 엄마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야곱의 부인들이죠. 야곱의 부인들이 벌써 남편 사랑 차지하려고
얼마나 암투를 벌입니까? 아이 낳는 것도 경쟁했다니까요. 그리고 남편 차지하려고 별 참 어떻게 보면 수준 낮은 그런 싸움을 해요. 그걸 아이들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언약의 백성인데 12 지파의 조상들인데 네 것 내 것 사람의 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 집안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것으로 세계 살리라고 부르셨는데 세상 식구들처럼 똑같은 걸 가지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한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 하나님의 것을 요셉은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담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꿈꾸고 그걸로 24한 거예요. 형들은 자리 싸움하고 소유 싸움하고 장자권 싸움하고 재산 싸움하고 이럴 때 요셉은 꿈을 꾸는 거예요. 전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담은 거예요. 이게 요셉의 작품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큰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사람 말고요. 언약의 그릇을 가진 큰 사람. 언약은 세 개거든요. 237의 빛이잖아요. 언약은 모든 족속 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우리. 그래서 우리는 큰 사람 돼야 돼요. 큰 그릇 돼야 돼요. 더 큰 거 있어요. 더 넓고 더 높은 것 있어요. 그것도 모든 사람 살리는 거, 내가 잘 되는 것 말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거. 그래서 요셉은 사람의 것이 아닌 영적 사실을 보면서요. 문제 이전의 것도 보고 문제 이후 것도 봐요. 특히 뭘 보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예배 성공이 뭘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담고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세상 것, 세상의 훌륭한 것, 대단한 걸 찾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찾는 겁니다. 갈등 속에서도 찾고 상처 속에서도 찾는 거예요. 그걸 작품으로 만든 사람이 요셉입니다. 어떻게 이런 가문에서 이런 인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형들한테 왕따 당해가지고 힘이 없어서 팔려간 요셉이 그것도 저 강대국 노예로 끌려간 무지렁이가 그 강대국의 왕이 요셉을 보고 아버지 할 정도로 그렇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언약이에요. 성공이란 단어에 초점 맞추지 말고 언약이란 단어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것을 담은 요셉입니다. 이 작품을요. 상처받는 중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거를 담아요. 우리는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 그 한 단어의 욕을 마음속에 담잖아요. 그걸 담아놓고 평생토록 이를 갈잖아요. 칼을 품잖아요. 두고 보자. 언젠가는 이런 걸 딱 가지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는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교회가 전부 성도들이 천사처럼 보여요. 다음 주에 우리 성례주일입니다. 세례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기관 안에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과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또 상처받습니다. 집안에서 했던 그 상처를 또 받아요. 교회 와서. 또 교회는 또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절대 변할 수 없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이런 배경이 딱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은 그러면서 가정에서 했던 대로 또 참고 가슴에 또 칼을 담아놓고 또 이렇게 가요. 어느 날 영적 문제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에게 주실 서밋의 축복을 엄청나게 막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작은 것 같은데 막아요.
응답을 막아요. 축복을 막아요. 우리가 받을 축복인데 내가 못 보고 못 누리는 거예요. 나중에 지난 다음에 알게 돼요. 형들처럼. 형들은 주역이 되지 못했어요. 왜? 사람의 것을 가지고 사람의 것을 담고 사람의 것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럼 가만 놔두냐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 가만 놔둬야 되냐, 봐줘야 되냐, 우리 그런 걸 가지고 있잖아요. 요셉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담는 작품을 남기세요. 하나님의 걸 담으세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해본 거 상처 아니에요. 그거 작은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버려야 돼요. 초월이라고 하죠. 초월. 넘어서 버려야 돼요.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그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권이란 뭡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시간표 따라 마음대로 하는 게 하나님 주권이에요. 근데 그게 절대예요. 그 집에 요셉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런 형들과 형제 사이로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런 부모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다라고 믿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성경에 렘넌트 7명은요. 확실한 믿음 중에 믿음이 이거였어요. 다윗은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죽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그 아이의 죽음을 볼 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주시고 내 아들 데려갑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아이가 죽기 전에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죽고 나니까요. 밥 가져와라. 술 가져와라. 그리고 밥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신하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원래 다른 사람들은 죽기 전까지 밥 먹다가 죽으면, 지인이 죽으면, 가족이 죽으면 슬퍼하고 밥을 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거꾸로 했죠. 다윗은요, 아이 살려달라고 곡기를 끊고 밥을 굶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죄를 회개하면서. 그런데 아이를 하나님이 딱 데려가실 때 이제는 먹고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물어봐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 다윗이, 아니 애가 살았을 때야 혹시 하나님 살려줄까 싶어서 내가 기도를 한 건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걸 누가 맡기냐. 그건 하나님의 결정이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누가 막냐. 그건 돌이킬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올바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옳으신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고 인정하고 그 부분을 찬양해요. 오늘 요셉의 형들을 만나서 하는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형님들이 팔았던 납니다.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형들이 깜짝 놀랐죠. 이제 요셉은 커버려서 온 얼굴에 수염이 있고, 그러고는 이제 총리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있으니까 못 알아보죠. 내가 요셉입니다. 쌀 사러 온 형들한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요셉은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 오다 보니까 자기를 팔았지만 형들과 혈육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그런 경험은 못 해봤지만 그 남북으로 나눠져서 이상 가족이 된 사람들의 그 혈육의 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옛날에 80년대에 남북 이상 가족 그 만나는 그 KBS에서 했던 그 방송 다 보신 분들 계시죠?
그 우는 거 보세요. 전화 잡고 우는 거 보세요. 그게 뭐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랬습니까? 형제의 정이란 거, 혈육의 정이란 거 그런 거죠. 요셉이 형들 만나서 그 혈육의 정을 억제를 못 하고요. 다른 사람들 다 나가라 하고 이제 형제들하고 같이 모였을 때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울면서. 그거는요, 상처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그 기근에 굶어 죽을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보내신 것이지. 6절에 보세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잖아요. 7년 풍년이 든 다음에 그 이후로 7년 강한 흉년이 들 것을 꿈을 통해서 요셉이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이렇게 준비해서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준비해서 백성들로부터 5분의 1을 거둬들여서 이 7년 풍년을 곡식 준비해야 됩니다. 곡식을 쌓아놔야 됩니다. 저장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흉년 때 풀어야 됩니다. 간단한 답이죠. 이건 뭐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돼요. 풍년 때 준비했다가 흉년을 준비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꿈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요셉이 내놓은 답이죠. 그러니까 왕이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그럼 네가 이 일을 맡아서 해라라고 그 권세를 준 거죠.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났냐? 7년 풍년이 지났고 흉년 든 지 2년째예요. 그럼 앞으로 5년 흉년이 남아 있는 거죠. 미래를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미래잖아요. 7년 풍년, 7년 흉년. 그중에 7년 풍년 지났고 2년 흉년 지났으니까 앞으로 5년 남았잖아요. 5년이면 다 죽어요. 그 정도로 극심한 흉년. 씨도 못 뿌린다고 그랬어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미리 보내신 거다. 우리 가족 살리려고.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누가 보냈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처음에는 형님들이 판 요셉입니다 이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비로 삼으셨다 이랬습니다. 사람이 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결정하잖아요. 사람들이 선택하잖아요. 형들이 요셉 팔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팔았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형님들이 판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 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가정을 이번에 생각하면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를 생각하면서 모든 상처와 원망 불평 치유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상처받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마귀 자녀고 하나님 떠난 저주의 자식이고 지옥 백성이었지만 그런 현장조차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오늘에 보면 그런 과거조차도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지더라. 메시지가 되더라. 나처럼 어려움 당한 불신자로 어렵게 산 사람들에게 복음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나의 인생 간증이 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에는 율법에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고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기를 목숨 걸고 했었던 나다. 그런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바꾸셨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건자다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더 극적이잖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과 나는 교인들을 죽이러 다닌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 전달 측면에서요.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과거가 너무너무 가정 안에서 너무나도 고통과 갈등과 상처 속에 살아왔습니까? 오늘 싹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 살릴 선교에 쓰시려고 그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려고 나를 그 현장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거꾸로 말하죠. 왜 나를 거기에 태어나게 했냐 이렇게 말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서로 볼 때 교회를 볼 때 연약한 거 투성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강하고 훌륭해서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는 자리에 선 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죄악 속에 있었고 여러분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것과 죄사함 받은 게 여러분보다 더 많아서 그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설교자로 전도자로 세운 것, 증인으로 세운 것이지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또는 육체적인 힘으로 강하거나 훌륭한 것이 있어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안 식구도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랑할 게 없어서 감사해.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감사해. 실수 많아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하지.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지요. 우리 집안은 의지할 사람들이 없어요. 훌륭한 사람도 없어요. 뛰어난 사람도 없고요. 돈 많이 번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교회에 재벌이 없어서 저는 감사해요. 그런 응답이 오기를 너무 바라지만 여러분 그런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없어서 감사해요. 왜? 그래야 하나님 찾거든요. 체질이 많이 가지면 안 찾아. 그리고 많이 가지잖아요. 그럼 자기가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가장 걱정한 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가나안 정복했을 때 너희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을 내가 주고 너희들이 짓지 않은 성읍을 내가 줄 건데 너희들이 배부르고 등 따수고 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싶다. 마치 너희가 재물 얻고 너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인 줄 착각할까 싶다. 잊어버릴까 싶다. 그래요. 그 착각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이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자랑하세요. 내가 얼마나 기도한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한 줄 아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도 할 수 없어서 나를 택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 축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볼 때 정말 실망하고 낙심하고 가망성이 없는 현장을 볼 때 실망하지 말고요. 거기서 뭘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걸 보는 겁니다. 사람의 실수, 문제 많은 가정을 통해서도 이 신묘하고 신기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셔요. 우리의 기준은 실수하면 절대 쓰지 말아야 되잖아요. 목사가 실수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근데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은혜인데 저는 은혜로 살아요. 여러분 실수 많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요.
그 실수는 예수가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시고요. 아멘. 우리가 이런 눈으로 가문을 보고 형제를 보고 이런 눈으로 우리 미래를 보고 현장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것을 담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더라.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는 관점이 요셉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런 환경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기어이 붙잡고 함께 가셔서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방해자들이 있지만 때로는 감옥 속에도 들어갔지만 하나님 결국 요셉을 통해 주신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이게 위드고 임마누엘이고 원네스구나. 요셉이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아 이거 하나. 그 언약 붙잡게 만드신 것도 은혜. 참 이 야곱의 이 가정이 참 이런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을 세우셔요 하나님이. 그 민족에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 민족 안에서 베드로 같은 전도자, 바울 같은 전도자가 무수히 나와요. 참 놀랍죠. 여러분 가문에서 이런 축복이 올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 말고 없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면 이런 축복 받겠습니까? 얼마나 훌륭해 이런 축복 받겠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을 하면 재벌의 축복 받겠습니까? 재벌은요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맡은 것을 잘 못 관리해서 재벌은 망하고 신자는 안 믿어서 재벌의 응답도 안 오고 그릇이 안 되니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뭐겠어요?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들은 거. 요셉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너가 할머니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내게 온 거다. 그게 형 에서가 아니고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 주셨다. 보통 장자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요. 근데 신기하죠. 작은 자, 차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꺾으셔요. 부족하고 힘도 없고 돈도 없는 가난한 것들을 불러서 부자들이 할 수 없는 세계복음화를 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게 감사하죠. 뭐 우리가 연약한 것 막 굳이 드러내놓고 너도 연약해라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연약한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이 가만히 있어도 받을 응답을 아버지 야곱은요 뭐 팥죽 팔고 형 장자권 뺏으려고 애를 쓰고 막 또 뭐 목에다가 손에다가 양털 감고 목소리 막 이상하게 바꿔가지고 눈 어두운 아버지 속여서 머리 안수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이미 언약이 야곱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거고 큰 민족 이룰 거라고 약속하신 말씀 이루어질 건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안 믿어져 가지고. 여러분 너무 몸부림치지 마세요. 믿고만 계세요. 누가 여러분 핍박하거든 믿고 가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혹시 누가 손해를 끼치거든 앙심 품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세상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갈등에서 못 벗어나요. 오늘 여러분이 이 치유 받으셔야 돼요. 모든 여러분의 마음에 참 평안, 참 감사, 참 안식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요셉이 누린 복음 작품이라니까요. 저는 요셉 얘기를 좋아하잖아요. 설교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왜냐하면 나도 요셉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요셉처럼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형님들이 판 게 아닙니다. 저는 팔리지는 않았지만 저도 사람이요 좀 고약해요. 저도 참 고약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 품는 그릇이 되기를 좀 바라는데 저는요 고약해요. 한 번 딱 내 마음속에 저 인간은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영원히 나하고 결별이에요. 영원히요. 그런데 보고 말고 이걸 회개하고 하나님 이 부분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영원은 아닙니다. 석 달은 갑니다. 석 달은 가는데 어떤 때는 1년도 가요. 어떤 징한 놈들 보면. 그런데 마음속에 결국은 복음,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이걸 생각할 때 그래 함께 가야지. 함께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맞잖아요. 요셉이 그랬으니까. 오늘 여러분 그릇을 완전 넓히세요. 그럼 넓힌다는 게 막 우리 그릇을 찢고 합니까? 아닙니다. 믿으면 돼요. 자, 세 번째. 이 요셉의 작품은요. 언약 가문을 살리는 작품이에요. 그냥 가정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언약 가문을 살렸어요. 여러분 요셉은 가문 살리기 전에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갔는데 사실은 선교하러 간 거죠. 그리고 선교를 훌륭히 해냈어요. 바로왕과 보디발과 감옥의 간수 정치인들과 바로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잖아요. 선교 훌륭히 해냈어요. 237 했어요. 그런데 그 세계 선교가 가문을 살렸어요. 맞죠? 세계 선교했는데 가문 살렸어요. 우리는 가문 살리려면 가문이 있어야 되는 줄로 생각해. 가문부터 살려야 될 줄로 생각해.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세계 살리고 가문 살렸어요. 또 반대로 요셉의 가정 문제가 세계를 살렸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안 하고 싶죠. 가정 문제가 세계 살린 거예요. 참 우리가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세계 살려요. 복음 회복, 언약 회복, 일삼번 회복돼 버리면 우리의 연약함이 세계 살리는 도구가 돼요. 레버리지가 돼요. 레버리지가. 요셉은 형님들한테 판 게 레버리지야. 진짜 이 은혜 알고 나면 요셉은 형님들이 말은 안 했어요. 성경에는요.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 축복을 누린 요셉은 마음속으로 분명히 그랬어요. 형님들이 팔아줘서 내가 애굽 선교하고 가문 살리게 된 거예요. 팔아줘서. 뭐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팔아줘서 감사해. 그 형님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침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요셉이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게 세상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담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갈등, 무슨 용서 이런 말 필요 없어요. 오직 언약입니다. 언약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냥 가족이 아니고 그냥 형들이 아니라 메시아가 올 가문이에요. 이 가문에 메시아 오시잖아요. 세계복음화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언약 성취의 가정이에요. 결격 사유가 많은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형제들이에요. 실수 많은 형제들이지만 그리고 그 형들이 판 게 요셉에게 해가 된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해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형들은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말 못해요. 뭘 확인했어요? 요셉이 어릴 때 말했던 그 꿈이 성취됐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할 말 없는 응답자들이 되느냐? 요셉들은요. 요셉 형들은요. 요 동생 팔아놓고 응답 받았어요. 자기들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은 없어요.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할 말 없는 응답자들이 되느냐?
요셉처럼 할 말 있는 증거 있는 응답자들이 되느냐. 요거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무조건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할 말 없는 사람이 될 거냐, 할 말 있는 증거 있는 응답자들이 되느냐. 여러분 오늘부터 걱정 절대로 하지 마세요. 결론 내봅시다. 오늘 이 요셉이 만든 이 복음 작품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신 변함없는 절대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 것이 요셉의 삶 속에 노바디의 작품으로 나왔어요. 누가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형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 보내셨다. 이건 누가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은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언약 가진 자에 주시는 3초월의 축복 가진 자의 작품이에요. 언약 가진 자는 3초월이 있어요. 보호자,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여러분, 형님들이 자리, 갈등 이런 거 싸우잖아요. 그거 초월해버려요. 우리는 그걸 안 보고 뭘 보냐? 영원한 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안 봐요. 내가 손해냐, 팔려갔냐, 뭐 이런 거 안 봐요. 뭘 보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237을 보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싸우라는 말씀 냅둬버리면 돼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휘말리지 마세요. 절대 갈등 속으로,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절대로. 다짐을 해라. 오늘 설날이니까. 오늘 사실상 우리는 구정이 새해잖아요. 새해 여러분 각오를 하세요. 절대 갈등 속의 문제 속에, 상처 속에 들어가지 마라. 상처 같은 게 오거든 상처 아니다라고 말을 해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해라. 우리는 작품을요 말로 해야 돼. 요셉이 말로 했잖아요. 물론 그 말은 결과이기도 했지만 우리는 말부터 작품 남겨야 돼. 여러분 가문에 작품 남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 언약의 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 세상 사람들은 nobody, 아무도 할 수 없는 말. 여러분 사람의 것에 묶이지 말고요. 형들이 가진 그런 세상 것에 묶이지 말고 더 크고 더 넓은 언약의 세계를 보세요. 문제가 많을수록 가난할수록 힘이 없을수록 더 넓고 큰 걸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꿈을 가지세요. 모든 어려움을 복음 작품으로 만들고 남기세요. 가장 쉬운 작품이 말이잖아요. 우리 말 얼마나 쉽게 합니까? 물론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은. 여러분 주여 나의 삶 속에가 우리 예배 끝날 때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찬양이잖아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 했던 이것을 넘어서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나아가세요. 넘어가세요. 또 응답을 넘어서 우리는 응답 받으면 좋잖아요. 또 응답에 또 매여요. 또 응답에 구속돼요.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또 일을 넘어서 우리는 일에 빠져버릴 때도 있어요. 일 때문에 싸우기도 해요. 일 때문에 우리는 정신 구속에 또 빠지기도 해요.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축복을 넘어서 오늘 요셉이 축복받았잖아요. 근데 그 축복에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겁니다. 인간 사랑을 넘어 인간 사랑을 넘어 가족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소서. 이게 작품이에요. 오늘 이런 작품 남기길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 이따 예배 끝나잖아요. 잠시 저 좀 보고 가세요. 앞에서. 이쪽 앞으로 모든 청년들은 뭐 대학 청년들은 잠깐 모입니다. 제가 광고할 게 있습니다. 여기 잠깐만 모여주세요. 5분? 10분? 10분이면 됩니다. 꼭 이렇게 바로 모이세요. 예배 축도 끝나면 바로 이 자리로 모이세요. 모든 청년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